욥기 2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강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욥의 세 친구와의 1차, 2차 변론을 거쳐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세 번째 변론에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욥기 전체를 볼 때 빌닷의 말이 이 25장에서 가장 짧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에게 아주 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변론에 이르러서는 빌닷이 이렇게 짧게 말을 끝내고 심지어 소발은 아예 입을 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욥에게 길게 말을 해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줬는데도 욥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한 뉘앙스인 것입니다. 결국 빌닷은 자기 할 말만 짧게 던지고 대화를 닫아버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빌닷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그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빌닷은 점점 지쳐가며 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더욱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부하는 이유는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또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들어주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정답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결국 아이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정치의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옳다라고 여기는 답을 내세우고 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 끊임없이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막히게 하는 경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건강한 상태에서 온전히 시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은 손을 다쳐서 필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동일한 시간과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을 다친 학생에게 추가 시간을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더 온전한 공평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공평하면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배려와 균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은 없이 정답만 강요하는 것은 사실 욥에게는 정답이 아니었고 공평한 것도 아닙니다. 욥의 상황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 다음에 말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빌닷이 말한 하나님, 즉 높은 곳에 계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빌닷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한 채 욥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도 분명 정답이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보다 오히려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공감과 배려 없이 전달이 될 때에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과 거리감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닷의 오류는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긴 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문제는 틀린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지 못한 그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답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옳은 말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 앞에 잠시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일 때 비로소 그 정답은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언제나 정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이 아니라 다가감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먼저 찾아가셨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여인 곁에 먼저 앉으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의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말보다 앞서 마음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진정한 정답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정답을 말하기 전에 나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있는가?
빌닷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말은 욥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만의 정답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빌닷이 놓쳤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정답만을 말하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어서 참된 공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